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평하신 인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평할 때 참 그 사람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오랜 시간 겪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흠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했지만 오죽하면 부부 사이에 원수라고 그랬겠어요. TV 프로그램에, 퀴즈 프로그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하셨는데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말하라고, 나의 신랑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더니 평생 원수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한 몸같이 여기는 부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원수라는 말까지, 왼수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같은 친구가, 직장 동료가,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내하고 다른,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드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주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국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선진국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최고의 영화로운 때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사람, 다윗은 빼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살다간 인생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찬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 다윗은 한날 한날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기쁨에 넘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등불이 되어서 자기 삶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길, 그 길을 등불 대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도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미래의 모든 계획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살아온 길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밝은 등불이 되어서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인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다 알 수 없지. 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캄캄한 것은 아니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착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내가 계획을 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 둘 성취해가면서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빛만 비추면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불만 켜면 이 전기불 불빛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빛으로 모든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밝게 비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참된 진리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태양빛 아래서 밝히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많이 알고 과학 문명에 대해서 많은 이기들을 배워서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 어둡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매스미디어의 그런 그 뉴스들 속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고 접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걸 또 그대로 발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트북으로 발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트북 뭔지 아시죠? 노트북. 거기를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북 몇 개만 보면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 같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는 자들, 자기에 대해 자랑,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나는 모른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모든 걸 다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볼 수 없는 자다.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말씀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인생이 뭔지, 살고 죽는 것이 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자기의 맹인됨을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없으려니와 즉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줄 모릅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느덧 심판자의 위치에 내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아주 입버릇처럼 아담하고 하와를 헐뜯고 욕을 했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 남편 아담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그러면서 권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렇고 주일학교 애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근데 온 교회 식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그 아담 하와를 헐뜯고 불평하는 것이 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 하고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 권사님을 포함해서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늦게 오게 하시고 이 권사님만 좀 일찍 오게, 약속 시간을 일부러 좀 일찍 오게 해서 음식이 다 차려진 자리에서 목사님이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올 시간이 돼서 권사님 이제 나머지 분들이 오실 시간이 됐으니 내가 마중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려진 음식을 이게 뚜껑이 다 닫혀 있는데 뭐 어떤 음식이든 다 열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요 상 가운데 있는 요건 절대로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요건 열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요렇게 많은 음식을 다른 건 다 열어봐도 된다는데 왜 가운데 있는 건 열어보지 말라 그럴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열어봐야지. 살짝 열어봤다 덮으면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살짝 연다고 열었는데 살짝 여는 순간에 속에서 조그만 참새 마리가 푸득 하고 날아서 온 방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그 참새 잡겠다고, 그 참새 잡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온 손님들하고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권사님 이제 아시겠죠? 권사님도 아담 하와하고 똑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아담 하와를 원망하는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 탓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 탓을 합니다. 심지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이 고생을 한다고 권사님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만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나 또한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얼마든지 그런 못된 일에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등불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등불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후레쉬 빛을 비춰도 어두운데 길이 보입니다. 전기불을 켜면 더 밝게 보이고요, 낮이 져서 하늘에 태양빛이 비치면 더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진리를, 생과 사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등불 대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내 어두움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어둠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웠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찬을 하고, 사울도 전쟁에 이겼지만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할 때 시기심이 일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자리가 위태롭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이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다 내팽개치고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군대를 동원해서 심지어 4,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그리고 정말 광야로 다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캄캄한 광야, 어두컴컴한 동굴로 피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그런 캄캄한 동굴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불안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이 어두움과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안에서 이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두렵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그리고 답답해집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세요. 주님이 나의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은 불행이고, 어둠은 절망이고, 어둠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면 내 안에서 사망이 물러가고, 내 안에서 죽음이 물러가고, 내 안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370장 찬양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리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근심이 있는데 세월을 살다 보면 어른이 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많은 걱정,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딸, 나중에 내 손자, 내 손녀딸, 증손자, 증손녀딸, 갈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습니다. 갈수록 마음의 근심거리는 더 많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걱정,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을 때 그 근심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나를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합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법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르는 일은 드물잖아요. 아파서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알아 누워야 할 그런 환경 드물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 기르러 멀리 새벽부터 물을 길어서 어깨가 빠지도록 그 물 메고 와야 할 그런 환경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 세대보다도 더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만은 항상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보란듯이 박수쳐 주지 않는가?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그런 비교와 교만과 그 모든 죄성들은 나를 끊임없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닮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축복받은 자로 날마다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을 저버리고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다윗은 어두운 거예요.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움을 누가 해결해 줘요? 빛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환한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빛을 가장 눈부시게 만나요? 캄캄할 때 만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후레쉬 비춘다고 해서 눈부시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밤이 와서 이곳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누가 불을 딱 켜면 눈이 부셔서 우리는 그 빛을 와 강렬하다 할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린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캄캄한 동굴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는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좋고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지어. 저 노인네가 망령들었구만.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손가락질할 때, 미쳤다고 말을 할 때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부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여보, 그만합시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째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굴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고, 그 긴 세월 그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온 세상을 홍수가 나서 다 덮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갈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뚫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75살 먹은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 약속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까닭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다윗같이 탁월한 사람,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17세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까닭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투구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다윗은 오직 골리앗이 모독하고 골리앗이 손가락질했던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또한 다윗의 인생과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도 인생을 어둡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인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울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추적해오는 사울과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청길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만나지면, 그 말씀이 붙잡아주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에 비친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뭔가 눌리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으리라. 빛이신 말씀 안에서 내 길을 찾으리라.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근심이, 문제와 우울함과 좌절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의 빛 안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비춰주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 붙잡고 고독한 여행길, 두려운 여행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들녘에서 야곱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됐기 까닭에 야곱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갔던 야곱을 그 믿음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이, 두려움이, 불안이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어떤 한 이야기로만, 나와 상관이 없는 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빛 가운데로, 광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적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은 다 다윗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골리앗처럼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맞닥뜨렸을 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적진랑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뢰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성벽은 적이 도사르고 있는, 적이 숨어있는 성벽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성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의심의 성벽, 교만의 성벽, 좌절의 성벽, 두려움의 성벽, 실망의 성벽, 낙심의 성벽들이 우리를 꽉 에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낙심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실망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성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그 성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의심의 성벽을 뛰어넘고 좌절의 성벽을 뛰어넘고 낙심의 성벽을 뛰어넘어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냈다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